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5장은 천국 백성이 될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6장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6장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 3대 경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하십니다. 구제도 좋고 금식도 좋고 기도도 좋은데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참 교회에서 또 오늘날 보면 우리가 봉사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받는 유혹 가운데 뭐냐?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걸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근데 목사의 설교를 누가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1000명, 10,000명이 인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도 교인들로부터 설교 잘했다는 칭찬을 자꾸 구하려고 해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전승이 가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전승도 나옵니다. 또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설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틀어막고 안 들어요. 그리고는 미워갖고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과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신 분들 들으면 그런 유혹이 있어요. 기도하고 내려가면 오늘 기도가 참 잘했다고. 그건 사람의 평가예요. 누가 기도를 잘했다고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잘했다고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가 헌금을 바칩니다.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거지 동냥하듯이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지처럼 취급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 가니까 헌금 시간에 미국 그 교인이 헌금하는데
$1짜리 하나 넣더라. 속으로 야 이놈아 하나님이 거지냐 내가 속으로 했구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아멘. 내가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교회학교 교사로 또 목장장으로 또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다 고루고루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시고 누구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칭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충성하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면은 그 신앙이 의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어렵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오늘 6장에 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나와요. 다 좋은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구제는 모든 죄로부터 구제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랍비의 격언에 보면은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든 제사를 드린 자보다 크니라 이런 격언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랍비들은 길을 가다가 일부러 동전을 길바닥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지나가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주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농과 밭에 가을에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다 베지 말고 어려운 사람 와서 가져가라고. 그 과일도 다 따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길 가다가 돈을 떨어뜨리시라고. 성전 안에 침묵의 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헌금함이 하나 있는데 누구든지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죄를 속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다가 돈을 은밀히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외에 또 의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경의 도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을 쌓아 모으는 것보다도 구제하는 것이 더 좋으니 구제는 죽음에서 구제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또 예수님도 구제를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구제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하늘나라가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대답 좀 세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을 꽉 잡아. 하늘나라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성경의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철하시니라. 잠언서 11장 25절에 따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 아까운데 이게 내가 이러다 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을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은 풍족해진대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서 그 사람 먹고 살게 해주면은 그 사람도 윤택해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그거야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 뭐. 성경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어떤 생각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으냐? 좀 사람들이 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런 생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수혜가 나고 뭐가 하면 기업체 회장님들 뭐 몇 억씩 몇십억씩 이제 참 성금했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갖다가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어느 그룹 회장 몇십억 성금 꼭 내더라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고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상대가 아니라 누구 상대다? 하나님 상대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상급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원하느냐, 두 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지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아멘.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행위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굉장히 거룩한 채 하는 거죠. 굉장히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대접받기 좋아하고 명령하기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기 끌려고 하고,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 그럽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란 뜻입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고 말씀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의 본래 모습을 떠나서 남들에게 보일 심산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도하려면 일부러 집에 있다가 나와요. 시장으로 갑니다. 길거리 가서 그 시간 되면 무릎 꿇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칭찬해달라고 사람 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게 골방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금식할 때 사람들이 모르도록 얼굴에다가 기름칠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배우와 같아서 그 중심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모든 욕심들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자비로운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은 특별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기고. 근데 이게 자기가 올라다가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윗동네 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거기는 세계 10대 종교의 10번째 종교가 주체 사상이더라고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한마디로 거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3살 때부터 구름 타고 날아다녔대요. 그들은 이미 장의상을 받았느니라. 이 원어의 뜻은 뭐냐? 상거래할 때 이미 영수증을 끊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나타나려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면은 이미 영수증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영광 받고 사람에게서 박수같이 받았으니 그걸로 다 끝난 거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학자 브루스는 이야기하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때는 숨기고 오히려 숨기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때는 드러내는 것이 참 구제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아멘. 오른손이 한 것을 어찌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만큼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구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은밀한 가운데 나팔 불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높이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땅속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멀리 저 먼 곳에 가도 거기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씀.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내 옆에만 계시느냐? 먼데도 계신다고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요. 따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다고 말씀.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더운 여름철에 거린이 집에 와서 목이 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할 때 그 컵에다가 냉수 한 그릇을 담아서 주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누구는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 상으로 다 갚아주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행위책에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 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육의 김 집사가 일생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 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참석했는지 예배 참석 안 했는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아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뭐하러 오시느냐? 답시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왜냐? 답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연말 되면 꼭 이런 현상이 빚어져요. 1년 동안 충성했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장로도 안 알아주고 내가 뭐 미쳤냐? 이제 2015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손 떼야겠다. 교사도 그만두고 찬양대도 그만두고 목장장도 그만두고 그런 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견실하며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더라. 따릅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충성한 것 다 하나님 기억하고 보고 계시고 행위책에 다 기록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금메달 주시고 은메달 주시고 동메달 주시고 하늘나라 주시는데 동메달 받으실 거예요? 금메달 받으실 거예요? 뭐 메달은 메달, 뭐 턱걸이 막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에 목숨을 거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교활하고 사기꾼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는데 왜 야곱이 복을 받았느냐? 장자권을 그렇게 몸서리치게 사모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권은 뭐냐?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몸서리치게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뭐 당신들이나 가져가시오. 나는 그냥 턱걸이만 들어갈래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죠. 하기 싫어요. 교회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교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좀 멀리 좀 바라보시라고 말씀해요. 당장껏 바라보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멀리 바라볼 줄. 뭘 바라요? 예수님이 오시고 상을 가지고 오신데 그때 무슨 상을 받느냐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예수님 오실 때 금메달 받읍시다. 아, 네, 뭐 구유교회 담임 목사 소원이 우리 구유교회 교인들 다 금메달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서지. 예수님이 왕 목사 너 뭐 했냐 그러면 뭘 할 거야? 우리 구유교인들 다 주님 앞에서 금메달 받으면 너 참 목회 잘했다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좀 제발 좀 주님으로부터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다른 욕심 없어요. 아멘. 옆 사람 손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무명시야 부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꼭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고넬료야, 그렇게 불렀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알려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타의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모략과 침향 100근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져온 니고데모의 이름도 밝혀집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헌금할 때 무명시를 하지 마세요. 이름을 꼭 밝히시라고. 그 다음에 직분을 적으세요. 목사는 목사, 이름만 적지 말고 그 뒤에 그 직분은 하늘의 직분이에요. 아멘. 장로, 권사, 집사를 꼭 집어넣으시라고 말씀입니다. 김아묵의 집사, 김아묵의 권사 이름을 적고 하나님께 헌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늘나라의 쌓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선한 행위를 순수한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라오시면 아기를 하는 아기 엄마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자리를 이제 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서 있어야 돼요?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가야 돼. 왜냐? 그 앞에 앉아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러워. 다른 데로 비껴줘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다른 데로 비켜주라고 말씀해요. 구제도 순수해야 돼요. 장학금도 이름 없이 도와줘야 돼요. 도움을 받는 자의 부담을 줘는 안 돼요. 그 사람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소리 없이 조용한 가운데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을 주셨고 또 신명기 15장 10절 12절 잠언서 11장 25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나눠주기 좋아하는 자 구제하기 좋아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날에 나를 평가하고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 가난하면은 내가 돈이 없으면 구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제하죠. 없으면 내가 구제할 수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베풀어 줘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따릅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주는 자와 받는 자. 우리는 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받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받는 것은 하늘에 안 쌓이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야 하늘에 쌓인다고 말씀해요. 아멘?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라. 또한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인도의 항구 도시인 캘커타에 미국, 영국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직원이 그 캘커타의 어떤 부자 상인을 무역을 하는 상인을 찾아가서 선교 헌금을 요청했어요. 그 상인은 달갑지 않는 표정을 지면서 할 수 없이 $250, 우리나라 돈은 25만을 수표를 어렵게 끊어주었습니다. 그 선교의 직원이 나가는 사이에 갑자기 급한 전보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전보를 받아본 상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어요. 웬일입니까? 물어봤더니 방금
연락이 왔는데 배 짐을 싣고 있던 배가 침몰되어서 바닷속에 들어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방금 드린 수표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수표를 준 선교 지원이 그 상인에게 주었더니 거기다가 $1,000로 바꿔줬어요. 250달러 4배를 더해갖고 100만 원을 선교헌금을 내놨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상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받은 존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너를 위하여 땅에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으셔서 물질을 하늘에 쌓으시기를, 또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